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기적들이 중간중간 나오게 되는데, 근데 흐름이 잘 맞지 않아요, 사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을 하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적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기적이 있다, 누가 병이 낫는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은 병 고침 받는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뭔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진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왜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는데 거긴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요. 이 사람이 딱 누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고침받아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완벽한 인간이지만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38년 된 병자를 못 고쳐요. 의사가 38년 된 병자를 못 고쳐요. 왜? 의사가 못 고쳤기 때문에 38년 동안 앓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지만 인자이지만 완벽한 신이다 라는 신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분을 고치신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상태, 육적인 상태, 아픈 상태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대신에 차이점이 있다면 이분은 육신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고침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었다 이거예요. 몇 가지의 교훈이 있느냐면 제가 보니까 4가지 정도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 병을 고칠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구원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산이라든지 좋은 데 가면 전설이 있잖아요. 제가 살던 옛날 시골 마을도요, 전설이 있었거든요. 마을마다 뭔 사연들이 이렇게 많은지 다 전설이 있어. 마을의 우물도 전설이 있고 다 전설이 똑같아요. 어떤 전설이 있느냐면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전설이 있는데요, 가끔 천사가 내려온대. 그 연못으로 내려오는데 눈 뜨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인대. 천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이 갑자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일 때 그 물을 보고 무엇인지 첫 번째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약도 먹어보고 먹으란 거 다 먹어봤는데 안 나. 의사를 찾아가봤는데 안 나.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없고요. 누워있는 사람이야. 누워있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는 거야. 그런데 아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맨인 누워있고 다리 저른거리는 분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먼저 가려고 해도 먼저 갈 수가 없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죽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으려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스스로 자기의 병을 고칠 만한 힘이 없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못 고쳐. 이제는 전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육신은요, 우리 육신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그래요. 아담의 후손. 아담이 무슨 짓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그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죄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창조주의 말을 무시해. 그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와요. 저희들의 조상이 쭉 올라가면 아담이야, 우리 후손. 우리 육신은 결국 뭐예요?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들 태어나면 엄마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젖달라고 난리야. 애기들 보면 이쁘다고 젖주잖아요. 엄마는 힘들어 빼빼 말라가 잠도 못 자. 근데 애기는 계속 새벽이고 뭐라도 밥 달라고 난리가 나. 저는 그 애기들을 볼 때마다 가끔 생각해. 너가 죄인이구나. 정말 너만 아는구나. 그 생각 들어. 애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들은 이쁘다고 보지만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애기 때부터 그래. 나만 알아. 그게 왜 그럴까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 그 죄를 타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분리되었다. 죄 때문에 분리돼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져요. 요즘 그 TV를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남편을 죽인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보았던 언론 중에 제일 끔찍했던 겁니다. 시신이 없어. 너무 끔찍해.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한강에서 몸뚱아리만 발견됐더라고요. 사람 몸뚱아리.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가능할까요? 저는 예전에 닭을 한번 잡는데 그것도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그럴까? 그럼 그거 놀래요. 자, 그건 극악무도한 거고요. 제가 군생활을 경비교도라 가지고 일반 교도소에서 그 죄수들 지키는 군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그 부대가 없어졌어.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아무도 못해 이제 나만 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죄인 중에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알고 있는 죄 그 목록이 있잖아요. 가면 희한한 죄들 너무 많아. 정말 별의별 죄들이 많아. 저는 그거 보면서 그때 저 신학생이었으니까 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죄가 많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 분명한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죄를 짓는 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자범죄라고 그래.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라고 그래. 자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 것이냐 그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뭐냐 내가 자범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아담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이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어. 똑같아. 똑같은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입산수도를 해. 산에 들어가서 돌 닦는다고 산에 들어가지고 집 다 버리고 가정 놔버리고 혼자 돌 닦어. 그런다고 구원받느냐?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 해보려고 교회 외에 뭐 별의별 준 걸 다 가져. 구원받느냐? 못 가져요. 공부해도 안 돼. 선행을 해봐도 안 돼. 도덕적으로 살아도 안 돼. 구제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왠 줄 아십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선해. 저 사람은 참 도덕적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건 죄인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왜? 다 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내 안에 병균이 가득한 가루를 묻히고 살아 내 손에.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음식을 해서 공짜로 막 드려. 자 이게 우리 그 사람들 볼 때는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병균 덩어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야. 죄인인 거예요. 우리끼리 볼 때 저 사람은 착해 선이냐 후인이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죄인이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야. 원수. 전부 다 원수. 여러분
원수가요, 돈을 많이 벌어도 원수요. 착하게 살아도 원수예요, 원수는. 공부를 많이 해도 원수예요. 안 그렇습니까? 원수는 뭘 해도 원수야.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내가 볼 때는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해도 다 원수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힘이 전혀 없어요.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길뿐이 없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없는 거예요. 주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인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병이 얼마나 됐다고요? 38년 병. 여러분 38년 동안 앓는 분 계세요? 38년 앓기 전에 다 죽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젊을 때, 더 젊을 때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선교를 나갔어요. 청년들 데리고. 근데 선교를 어디로 가냐면 오지로만 가. 관광은 좋은 데로만 가죠? 선교는 오지로만 가. 물도 안 나오는데 전기도 없는 데로만 간다고. 그 상태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먹는 물은 수돗물이 아니에요. 빗물을 받아서 먹어. 그 사람들 수명이 어떠냐? 지금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어떠냐? 오래 살아봤자 50대 다 돌아가시고 물이 좋지가 않으니까, 음식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금방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수명이 50대, 평균 수명이 50대 40대야.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랐어요. 야, 이렇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의학이 발달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이 당시에 물이, 정화된 물이 많이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떠면 38년 된 이 병자, 어떤 사람에게는 전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40대에 죽을 수도 있고 30대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열병 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전체의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더 예를 들자면 이분이 만약 10대에 병을 앓았다면 몇 살이겠어요? 지금? 48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20대 때 병을 얻었으면 58이 되는 거겠죠. 30대 때 병을 얻었으면 68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어쩌면 전 인생이 거의 다 아픈 것으로 끝난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 우리와 연결된다. 왜? 아픈 38년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는 삶이 아니야. 허송세월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 38년 동안 뭘 했겠어요? 아프기만 했지. 돈만 벌었겠지. 허송세월인 거야.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이와 같이 38년 동안 허송세월을 벌인 것처럼 허송세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나는 돈 좀 벌었겠죠. 집도 샀겠죠. 그건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왜? 너희들 영혼을 위해 뭘 했냐 이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삶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날 때부터의 삶이 진짜 삶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라고 썼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쉽게 말하면 너 빨리 하나님 믿어라 이 말이야. 빨리 하나님 믿어라. 늦게 믿을수록 손해다. 그 삶은 허송세월일 뿐이다. 빨리 믿어라.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나이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이가 꽤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살 때 알았으면 48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륜이 있었을 것이며 재산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상식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편에 볼 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십 년 사는 것, 하나님 편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산 인생이야말로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요. 나는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어떡하지? 그래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느지막이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 받잖아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이 사람 낳자마자 뭐예요?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 거예요. 그분이 날 고쳤다고. 여러분 이때부터의 삶이 진짜 삶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느지막이 믿었어도 상관없어. 믿는 게 중요해. 빨리 믿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빨리, 오늘 혹시 아직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믿을까 말까, 믿었다 말았다는 분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빨리 믿어야 돼. 정신 차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절망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했겠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살려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나 이제 끝났다. 약도 먹어봤죠. 의원도 찾아가봤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뵈니까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거, 자기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 알아. 근데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 앞에 딱 나타나세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 딱 보니까 병색이 완연해. 오래된 것 같아. 뭐라고 하시느냐?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영 상식 아닙니까? 병이 오래된 사람한테 너 고침받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뒷구절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답을 안 해, 이 사람. 네, 고침받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발 빠른 사람이 먼저 가요. 이 얘기하고 있어. 네, 낫고 싶어요. 이 얘기를 안 해. 무슨 말이냐? 나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젊은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너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그게 믿어지냐고 그게.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었으냐, 거기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은 진짜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속에 낫고자 하는 소망도 이미 사라졌구나. 절망만 가득하구나. 인생을 포기했구나. 실패했구나. 괴롭구나. 근데 의원 찾아가지 말고 너 앞에 병 고칠 사람이 이 앞에 있지 않느냐. 내가 다시 물어볼게. 너 소망을 갖고 진짜 낫고 싶은 생각 없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너 절망하고 있지만 포기했지만 내가 그 소망을 다시 줄게.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면서 난이 끝났어. 안 될 것 같아. 할 때가 많아.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다시 물어볼게. 그래도 낫고자 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낫고자 합니다. 이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 믿으며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 대답을 해야 돼. 이걸 못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로지 불신앙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 믿고 제가 믿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망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멀리 있는 분 아니에요. 옆에서 지금도 묻고 계세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나 믿어라.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 이름이 안 나와.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병 고침 받은 뒤에 안식일에 병을 고쳤거든요. 유대인들이 물어요. 야, 안식일에 누가 너 병을 고쳐? 누가 고쳤어? 라고 말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도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나중에 숨어 있다가 다 떠나고 그 사람 몰래 찾아가서 야, 다시는 죄 짓지 마.
하고 했을 때 그제서 예수님 걸 알았지. 근데 예수님 것도 몰라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과 친척이었을까요? 이 사람과 지인이었을까요? 근데 그 베데스다 영화에서 분명히 성경에 많은 병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놓지는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 다른 사람이 다 아픈데 내게 오셔서 주님이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은혜. 다 예수 안 믿어.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 이유는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요.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이미 넘치게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 택한 자의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아 은혜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뭐냐면, 자, 구원은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스스로 구원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회개할 힘도 없어. 여러분 회개할 힘이 있으면 또 바깥에 있는 사람 너 죄인이니까 회개하면 다 회개할 거예요. 근데 회개할 능력이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만 회개하지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을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다 구원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 스스로 구원받을 힘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믿을 힘도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회개할 힘도 없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믿고 왜 우리는 회개하고 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느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를 더 주셔요. 그게 뭐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능력이 뭐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길 가는 사람들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오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에스겔 3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내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선지자인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딱 나타나는데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미 죽어서 오래된 백골들이 묻혀지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탁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뼈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요. 상식적으로 살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그대로 되어오너라 하고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그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뼈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을 때 뼈들이요 자기들이 움직여. 딱딱 들어맞기 시작해.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살이 입혀. 그리고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돼.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뒤 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에 써있어요. 자, 이게 뭐냐?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능력을 주시니까 서로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새고 살이 생기며 생기가 드러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능력도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이제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소망도 생긴 거예요.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주님은 떠나 계시지 않고 여러분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결단합니다.